이제 12월 27일 송구영신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며 또 새롭게 2021년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512장 한 장 더 부르시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
음성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조한진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은혜 족하단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로 오늘 아버지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저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도 갔고 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더 잘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저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6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송구영신이라는 단어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이죠. 지난 힘들었던 2020년을 이제 보내고 이제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이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지난 묵은 한 해의 모든 힘들었던 삶은 다 모두 떠나가고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송구영신의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주어질 그 2021년도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 하셨죠? 헌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전혀 예기치 않았던 힘든 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힘든 과거를 탈탈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또 견고히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무언가 앞의 이야기를 전제하고 다음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즉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그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역시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의 소중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음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 역시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조차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역시 강조하고 또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사람. 즉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의 그 선진의 반열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으며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떠한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우리 역시 기꺼이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조차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이제 실체에 대해서 역시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기본 원리는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하고 믿음하고 서로 반비례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그 죄가 정말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 믿음은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사사기서에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죄가 소멸되어지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서클,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서는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때 자연스럽게 믿음은 찾아오고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나듯 우리의 삶에 있어 견고한 신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 헬라어로 옹코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역하면 짐, 장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때 주어지는 여러 짐이나 장애 등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얽매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텐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역시 번역하면 주위에 존재하는 라는 뜻입니다. 역시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죄악들을 제거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는 것이 있는데 이 협소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6평짜리 한국에서는 농막이라고 해요.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아주 작지만 그래도 간편하게 그렇게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어진 그 집들을 보면서 나도 은퇴하면 그냥 다 버리고 그저 몸만 간단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여름 지나면서 저희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책들, 옷들, 여러 가지 추려서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제 버리게 되겠죠. 한 번은 제가 안 입는 옷을 이제 버리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왠지 그것을 보고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참고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사모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버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옷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여러 짐이나 여러 주위 존재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더욱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마라톤 할 때 최대한 가볍게 하고 경주에 임하게 되듯이 우리 역시 이제 주어진 마라톤의 마지막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왠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할 때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저는 요즘처럼 인내가 요구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군대 있을 때에도 좀 그런 인내가 요구됐죠. 특별히 이제 목회하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있다면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를 잃게 되면 목회를 잃게 되는 것이요, 인내하게 되면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앙이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 주어지는 모든 실수는 잘 보면 참지 못해 주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후회하곤 했는지요.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의 선진들도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러했더라고요. 아브라함, 조금만 참았으면 지금 이슬람과의 이런 갈등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모세도 조금만 참았으면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 분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그 바위를 치는 가운데 속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윗도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왜 자고 일어나서 여염짓 그 여인의 그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런 죄를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저가 받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한 실수를 또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로 조금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만 참 신앙이란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란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그 사랑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저는 지난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인들이 카톡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거짓 뉴스들을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길래 제가 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기본이 안 됐고 품격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한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을 구해내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답을 보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시는 카톡을 보내지 않고 예전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인데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제가 갖게 됩니다. 제가 조금만 참았을 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또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경주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이 있고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큰 위안을 얻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 번역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즉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역시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한 그런 초점 다시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춤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거리 100m나 200m, 뭐 장거리 400m, 뭐 1000m, 1500m, 그리고 이제 뭐 42km 마라톤 선수들, 이들에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런 동일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달리는 중에 오직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것이죠. 혹시 잠깐 옆을 보는 순간 달리는 리듬을 잃게 되고 빨리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장거리를 달리고 노인들은 단거리를 달려가는 그러한 중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계속 유튜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즐겨봅니다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 예능도 볼 수 있고요, 스포츠도 볼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음식 맛있게 요리하는 그런 또 프로도 있고요, 뭐 뉴스 여러 등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찬양곡을 들을 수가 있고요, 설교도 들을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프로를 이렇게 시청하다가도 다시금 우리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마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결국 예수를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점점 혼탁해져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더욱 확연하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제가 간혹 이제 유대인 아버지의 그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 높은 곳에서 무섭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안기려고 뛰어내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싹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믿지 말라.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아버지의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요, 스승도 믿을 수 없고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동역의 대상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요 가족으로서의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으로 맞다면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죠. 다만 목사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이제 지나 보내면서 정말 무겁고 얽매인 것들이 무엇인지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서 허덕이는 삶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조차 잘 참고 인내함으로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역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로 맞추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꺼이 헌신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020년도를 떠나보내고 새롭게 2021년도를 맞이할 즈음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 그러한 습관들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인내하며 새롭게 주어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 삼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 4절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송구영신 그 신앙으로 유종예배를 잘 거두시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요한 1, 2, 3서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수요 예배는 이제 12월 30일 날 우리 7시 15분 수요 예배 때 이제 아마도 2020년 마지막 예배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는 1월 첫째 주일 1월 3일 날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참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중에도 또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나름 헌신해 주신 그런 모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거듭 건강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여기 수술하시고서는 한 주 반주를 못 하셨는데 오늘 반주를 하셨어요. 얼마나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전사님 잘 또 회복되길 바라고요. 아마도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홍영주 집사님도 좀 계속 어깨가 안 좋으시고요. 여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몸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집사님도 조금 이제 감기 기운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세상의 어떠한 도전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여러 죄악들 다 이제 떨쳐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참고 잘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경주를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생명을 잃고 또 확진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백신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저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삼아 지난 모든 과거의 힘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와 그러한 모든 습관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가볍게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몸된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마지막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이 미국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이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주님을 초점 삼아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오직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런 모든 죄와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